여러분, 돌멩이 하나로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사건이 불과 1947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예, 20세기 중반에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두인 목동이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잊어버려요. 양을 잃어버리는데 이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쿰난 구릉지대인데 거기에 이제 동굴이 많아요. 근데 그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동굴 앞에서 딱 멈춥니다. 근데 동굴을 들어가긴 무서우니까 혹시 그 안에 양이 있는지 이제 돌을 하나 딱 들고 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양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그 사촌과 함께 그 동굴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동굴을 이제 탐색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다른 항아리는 다 비어 있었고 그 돌에 맞은 깨진 항아리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양피질된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이 소녀는 이 두루마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뭔지 몰라서 그냥 그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그 중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중고 물품 사는 그런 상인에게 그걸 팔아버립니다. 근데 또 이 상인은 그거를 자신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고 다른 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떤 그 사본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본 전문가가 어느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그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사야 사본이 있는 어떤 그 이사야 사본의 일부가 있는 그 성경이었어요. 성경 사본.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 발견을 거기서 한 거죠. 그런데 소녀는 그걸 몰라보고 그 상인도 그걸 몰라보고 그냥 싼 맛에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사본이 이사야 사본이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밭의 비유를 보면서 이 밭의 비유에서 이 농부가 발견한 이 보화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를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는데 이게 어린 왕자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다 읽어보셨죠? 어렵지 않아요? 네, 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러시아 문학 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문학을 가르치는데 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는데 이 러시아 문학 하시는 그 교수님도 그 결말을 열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정말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때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어린 왕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문장이 나오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사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막에 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왜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한 그 보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지 아시죠? 비유는 그 당시에 생활 습관과 그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편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라 그래요. 근데 이 비유는 나란히 놓다, 옆에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문화, 생활, 뭐 용품들, 뭐 동전을 가지고도 비유를 하시고 또 자연을 보시고도 새를 보시고도 어떤 그 비유에 다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듯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었고, 설교를 하실 때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입니다. 여기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 많은데 눈높이 교육.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이게 리스펙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들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추죠. 어른들의 삶이 그래요. 어른들의 모습이.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 수준에서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이 듣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이 문자로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문자로 된 그 자체가, 인간의 문화 안에 들어온 그 자체가 성육화된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없는데, 이 비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하늘의 진리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가르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값진 보화로 비유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농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남의 밭을 일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소작농을 통해서 남의 밭을 일구고 하루에 뭔가 일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구하는, 그렇게 참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가장 값진 보물, 여러분 발견했을 때 그 기분 아시죠? 근데 그 보화가 정말 보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소유가 돼야 됩니다. 옆집에 황금이 있으면 그건 옆집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맞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게 아닙니다. 소유. 값진 보물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한 보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군대로 착출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군대로 착출될 때 가정에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아리에다 두고 땅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이제 전쟁터로 나갔던 거죠.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보물은 그냥 영원히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묻혀져 있는 거.
만약에 살아 들어와서 그것을 캐서 다시 뭐 사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제 죽고 묻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은 그 보물을 이 농부는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얘기합니다. 보물을 샀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사는 목적은 뭘까요? 밭을 사는 목적은 뭘까요? 말 하나만 하죠. 보물입니다. 왜요?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그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찾기 힘든 보화를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달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달된 이 말씀, 밭에 보화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밭에 이런 보화가 있는데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와 같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공동체에게 아니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왜 이 비유를 전했을까요? 얘들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겠니? 너희 이 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보화야. 너희에게 뭔가 로마를 벗어나는 그 해방도 아니고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저 황제도 아니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발견해야 될 참된 보화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아예 알아보지도 못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 너희가 묻어놓은 이 밭에 그 보화가 나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는 나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동일어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통치, 누구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합니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을 밭에서 수고로 일하는 이 농부가 발견하였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다가 이 항아리에 숨겨서 땅에 묻어놓은 그 보물단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일구다가 그 항아리를 발견하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돌도 있고 딱딱한 땅도 있고, 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땅을 파야만, 땅을 기경해야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 속에 묻힌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돌을 걷어 올려야 되고 땅을 파야 하고 돌 틈에 그 가려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가려진 돌 때문에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이 분은요.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밭을 성도들의 삶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화는 일상이라는 돌뿌리 속에 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일상의 무게, 그 무게가 그냥 어렵게 하려고 그냥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텔리케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빌리면 일상 속에서 우리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그 끝없이 그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발견하고 우리의 것으로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틸리케가 말한 일상이라는 돌뿌리 속에 묻혀있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돌뿌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보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불평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묻혀놓은 자원이 있다는 거죠. 제가요, 어제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그 슬픈 소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로 슬퍼하지 마라. 이미 너에게 주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들 속에 보화가 있어. 물론 성경에서는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슬픔에 내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이 뭔지 그걸 생각해봐.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보화는 우리 성도들이구나. 말씀 심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구나. 하늘의 향기, 이찬이, 이연이, 우리 하은이, 영이 이 아이들이 제게 보화였어요.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보화였어요. 이미 내게 있는 보화를 생각하니까 내가 놓친 보화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놓친 뭔가 어떤 좋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여기 있으니까. 그 보화가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 보화예요. 온유야. 아빠의 보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생각하시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보화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이미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너희의 보화라는 것을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린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틸리케 목사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화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돌뿌리 같은 그 고난, 고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소식, 아픈 소식, 어려움, 내가 지금까지 지고 살아가는 이 질병,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사단의 사자, 뭡니까? 다 우리가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나 명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고난은 뭐예요? 포장지, 정말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걷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가장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덜 그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삶 속에서 묻혀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 그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어려움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제 좀 외워지죠, 그렇죠? 기뻐하며 돌아간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가슴에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걷어야 되는 고통 속에서 하루 종일 남의 밭을 파는 그 신세 속에서 그것을 해야만 뭔가 양식을 얻는데, 이 농부에게는 양식이 이 농부의 전부였던 이 농부에게 양식보다 더 큰 보화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요, 산을 가다가 이만한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요, 그 꿈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진짜였으면,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꿈 깼어요. 근데 그 꿈속에 그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슬픔도 느껴졌어요. 꿈속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깨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꿈 한 번쯤은 꿔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정말 기쁘면 꿈에서도 기쁘고요, 정말 슬프면 꿈에서도 슬퍼요. 근데 농부에게는 비록 비유지만 꿈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화.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화는 이미 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파묻힌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화를 다른 농부가 파묻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농부가 발견합니다. 이것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남의 밭에서 발견한 건데 주인 찾아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 보화를 종종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근데 발견한 사람이 기뻐해서 그냥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묻혀 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보화를 만난 후에 찾아온 기쁨. 조금 전 돌짝을 막 걷어내면서 얻었던 그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조금 전 느꼈던 그 노동의 고통이 환호 속으로, 심장이 뛰는 그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이 귀한 보화를 만난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니면 슬픔이 예수님 때문에 상쇄될 정도로 더 큰 기쁨 때문에 이전에 있던 그 기쁨도 압도하고 이전에 있던 그 고통도 압도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냐,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주셨죠. 이 감정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감정 주셨어요. 그게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 속에서 뭐가 나오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데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그 장소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 반지하에서 살아봤잖아요. 사방이 캄캄한 그곳에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우리가 그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그 감옥 안에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더 큰 보화를 발견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감옥 안에 있는 슬픔을 압도하고 감옥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압도해버리는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상쇄해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이 기쁨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바로 이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기쁨의 근원은 바로 보화였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기쁨의 근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순간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그 기쁨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부는 발견한 후에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왜요? 이제는 다음 차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너무나 소중한 보화인 것을 이제 농부는 알아차린 거예요. 발견했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이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소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팔아서 더 값진 것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얻고 이것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더 값진 것을.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리 토끼? 아니요. 우리는요, 한 마리만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나머지는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리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두 마리 다 주님이 앉은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얻을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렴.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것을 다 팔아서 너 나를 발견했지? 나를 사.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합니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싫은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당신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 안 주셔도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우리가 그 가치의 삶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보화의 비유, 천국의 비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있니? 이거예요. 정말 너희가 이 농부처럼
이 보아의 가치를 알아봤다면, 근데 우리는 가치를 알아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아직 이게 더 좋거든. 사실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팔아서 나를 사랑, 나를 사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도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이 땅에 그것을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능도 걸고 시간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근심의 빛을 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최소한 성도는,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교인들은요,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봤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인인 삶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 교육하는 거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녀가 우상인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정확하게 자녀 교육에 100%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100% 여러분 인생 다 소진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소진해야 되는데, 제가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자녀에게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녀의 토대가 되고 이 자녀의 삶의 베이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삶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사를 받아들일 때 필터링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저항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더 힘든 세대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세속의 시스템을 가지고 자녀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유통기한은 얼마 안 남았어요. 고작 30년, 40년. 그런데 이 아이들을 영원히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화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들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있고 흙이 묻어있는 이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봅니다. 이 땅에 흙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까?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그 우선순위,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서가 아닌 가치, 그 가치가 바로 주님이 가장 먼저인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흙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흙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왠지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린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예, 순교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고 전재단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뭐 이렇게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거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당장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흙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흙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삶 속에 흙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예, 저 이단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옥에 갇힌 자, 예? 나그네, 다 우리의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그 소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흙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초반에 취직이 안 돼서 잠시 집에 그냥 백수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백수는 지나보니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100가지 수가 있는 사람들,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한 3, 4년 전에도 제가 이제 백수였었는데, 백수 때 저희 집이 거의 이제 막 무너질 정도로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게 막 비가 오면 중간에 막 비가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막 새는, 그래서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취직이 안 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죠. 근데 이제 저에게 용돈, 어머님이 이제 청년에게 용돈을 주시고 왔는데 1,000원짜리가 몇 장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1,000원, 좀 가치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가치는 있었죠. 한 30년 전이니까. 근데 거기는 누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바깥에서 이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좀 나이 드신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신 할머니가 그 바깥에서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서 돈을 좀 달라고. 돈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돈을 좀 달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저도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이제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전 재산을 다 빼서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 두렵돈 가진 그 분처럼 전 재산을 다 떼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맙다는 인사하고 그냥 끝 가셨어요. 그 이후로 그분을 그 동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이후로 바로 이제 취직이 됐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취직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후에 깨달았어요. 어쩌면 저분이 예수님이셨을 수도 있겠다. 저를 시험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의 선택이 아마 예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대접해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모르는 흙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아이들일 수도 있고 작은 소자일 수도 있고, 저에게는 지나가다 보이는 폐지 줍는 그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겠다고 다가가면 정말 막 이렇게 거절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저도 정말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니까 이게 가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낮은 곳에 계신 분들, 흙에 묻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발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발견하지 않아도 돼요. 일상 속에 묻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얼굴을 붉히는 그 사람이 흙 속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니까요. 가족들이 사실은 얼굴을 가장 많이 붉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보화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발견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작은 예수를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도우며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삶을 나눠주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대리석 안에는 조각상이 깃들여 있다. 조각가의 임무는 그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의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흙 속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일상 속에 있는 돌짝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고 더 캐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는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끝까지 붙들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약함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자원이 능력이 되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보화를 드러내길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있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있단다. 나는 너희 중에 있단다. 때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묻혀 계신 그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 되심을 매 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우리 가족들, 여러분 다시 그 사람의 가치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주님의 자녀로 키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그 안에 넣어줍시다. 복음, 말씀, 기도 끝없이 예배 넣어줍시다. 다른 세대 아닌 다음 세대로 이 말씀 심린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너희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이 약속을,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